2019년 새해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무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는지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는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아끼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지금 여기 이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60장에 이 기록된 말씀은 제가 이곳에 1980년 2월에 대한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의 대한교회가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금년이 이제 저로서는 목회를 마감해야 될 그런 해이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귀중한 약속들이 대양교회와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다 적용되어지고 그 모든 귀중한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앞부분 60장 앞부분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은 1절로 22절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해방령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므로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들이 모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 이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유다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므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여러 가지 축복을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신약시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에 세워지는 이 지상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양교회와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대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며 또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한 성령을 믿는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양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사야 60장은 지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상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의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해 왔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1980년 2월에 이 교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일을 지나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는 교인도 딱 두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 신방할 필요 없고 장로님 가정 신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대체로 기도원을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강 베들 기도원을 제가 자주 간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교회의 내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장로님 마루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의 내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달픈 마음으로 누가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게 감동을 준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물론 그전에도 읽었겠지만도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전 처음 보는 말씀 같았어요. 단숨에 22절까지를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 갈 대양교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 성령께서도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말씀이 하나님이 대양교회와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려왔어요. 그런 세월이 이제 벌써 39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1월 달이니까, 이제 오늘이 1월 달이니까 다음 2월 10일이 되면은 만 39년을 맞는 그런 해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좀 더 발부동을 쳤으면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아마 대한교회의 모습은 오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대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한교회의 내일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3절까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이제 강조점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깨어서 활동을 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그 포로된 상태에서 좌절해 있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의를 행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만방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라,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꿈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한 번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분열되어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을 받았고 남쪽 유다는 약 한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하실 일들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오늘의 이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때때로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있고 아주 몹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없잖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우리 변방에 있는 강대국들도 가면 갈수록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강구해 가는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했으면은 저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분명히 되었을 것이고 세계 만민에 앞서가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은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7편을 보니까 바빌론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을 5절까지를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서글픈 그런 이제 모습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현재 이 절망 상태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제 그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2절 하반 부분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하리니? 나타나리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주석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나타났으니, 나타나리니, 이런 표현들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령이 내려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주석을 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 1장 2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지 첫 해에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여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어떻게 해서요? 일어나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해방령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은 해방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들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령은 유다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은 바벨론 땅 어느 한 곳에서 포로된 백성으로 한평생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이 해방령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이 내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거부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1차에 걸쳐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고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뒤를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60장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너희가 보고 희생을 바라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므로 풍성한 재물도 모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은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과 14절을 보면은 대적을 항복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등등이 이제 이사야 6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의 삶,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역사, 이러한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난번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아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에 그리고 특별히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시면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까지를 보면은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다른 발광체는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또 세상 풍속과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일시적으로 범죄하는 그것이 내게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은 돌아서면은 망하게 될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의의
의의 빛을 행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요하신 그분이었었는데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확실히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고가 아니고 저를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는 분명히 체험된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죠. 낙심하지 말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질병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명령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말도 하거늘.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린 소년인데 죽었어요. 아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요. 에베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빛, 여러분의 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질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선한 일이에요. 오른편의 양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했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았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옷을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말랄 때 마시기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 대답합니다. 너희의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건 선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변화된 삶이 없고 어려운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의를 행하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말은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방령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구원주시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비치는 그 빛을 보기도 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오느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무리가 더하여질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많은 사람들 앉아서만 있으면은 뭐 기쁜 일이 뭐 그리 많아요. 그러나 어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때 여러분에게 희색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대한교회에 여러분이 비치는 복음의 빛을 보고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 주시로 작정된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데 그들이 복음의 빛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얼굴에 희색이 만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내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니까 새 에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최어숭 장로님이에요. 최어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77세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이제 1시간 한 20분 내용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5대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5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가 후손들이 560명이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56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온 삶, 이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꿈을 가지라 하더래요. 내가 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겠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꿈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 꿈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강의하는 거. 또 하나는 사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교회 100개를 지을 것이다. 근데 이 꿈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어머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유언을 지키면서 어머니가 유언한 것이 너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의 1조를 분명히 드려라. 그 자기는 50년 동안 10분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항상 최고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자기의 세 가지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설, 정초, 음력설, 추석 이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동남아 지역에 나가서 얼마 전에 이제 100개 다 짓고 5개 이제 더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의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남은 세월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